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사도 요한은 간증합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들은 베드로서의 말씀을 빌려보면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간증합니다. 우리는 온 우주 거민의 선망이 대상이 되며 믿음의 모본이 됩니다. 얼마나 큰 축복과 특권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 우리는 이러한 축복과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다시 한번 모시고 그분께서 우리들의 생애 중에서 함께 하심을 확신한다면 이 세상에 무엇이 더 부러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들의 생애 속에서 꼭 영접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을 영접할 때 과연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까요? 슈바이처 박사에게 관련된 예화가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러한 축복이 늘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슈바이처 박사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는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바쳐 일한 의사이고요. 그는 의사이기도 하지만 신학도 공부한 신학자입니다. 그가 쓴 신학 서적들도 꽤 많은데요. 그리고 그는 의사, 신학자 외에 파이프 올게는 아주 잘 연주하는 연주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생애 말년에 슈바이처 박사가 시카고 대학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시카고 대학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파이프 올겐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관광 안내를 맡고 있었던 델라트라 교수는 슈바이처 박사에게 파이프 올겐을 한번 연주해 줄 수 있는 것을 요청했습니다. 노란 수염에 등이 굽은 이 늙은 의사는 자신의 손이 연주하기는 너무 녹이 슬었다고 사양했습니다. 그 대신 그는 혼자서 오르간 앞에서 한두 시간 보내고 싶다는 뜻을 비추었습니다. 그날 밤 슈바이처 박사는 록펠로 성당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어느새 대학 내에 소문이 퍼져서 성당 안의 모든 자리는 이미 수백 명의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심지어는 성가대석까지 10,000원이었습니다. 안내하던 델라트라 교수는 학교 당국에 연락하여 모든 사람을 성당 밖으로 다 내어보낼 것을 요청했지만 그 일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 대신 모든 관중들은 쥐 죽은 듯이 조용히 아무런 소리를 내지 않고 앉아있기로 서약했습니다. 그리고 슈바이처 박사는 노령의 나이로 인해 눈도 거의 보이지 않았고 귀도 반쯤밖에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조용히만 해준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오르간은 4개의 연주대를 가지고 있었고 화강한 벽이 울릴 정도로 굉장히 큰 소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파이프 올겐으로 명성이 높은 수많은 연주가들이 연주회를 했었는데요. 슈바이처 박사는 103개의 건반 중에서 단지 몇 개만 가지고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굳은 살 박힌 손가락들이 건반 위에서 느릿느릿 움직이는 동안 황홀한 음악 소리가 청중을 매료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무려 2시간 이상을 연주했습니다. 그의 몸은 완전히 땅에 젖었고 그는 마치 신들린 사람처럼 음악 산매경에 빠져 있었습니다. 마침내 슈바이처는 연주를 끝내고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그는 쏜살같이 성가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가 뭔가 느꼈는지 코안경 너머로 성가대 쪽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청중들은 도무지 참을 수 없어 우레와 같은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자 슈바이처 박사는 행복한 표정으로 낄낄대며 웃더니 함께 박수를 쳤고 교회 중앙 벽에 걸려있는 십자가 밑으로 가더니 그 밑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그가 열심히 춤을 추었던지
그가 신고 올라온 연주행 신발의 끈이 완전히 풀려나갈 정도였습니다. 고령의 노인이 있는 힘을 다해 십자가 밑에서 춤을 춘다는 것, 그건 상상만 해도 참으로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그와 함께하는 자들이 보여야 하는 삶의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법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매일 경험하는 자들의 삶이 이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시기를 기뻐하십니까? 우리들의 영혼이 그리스도이십니까?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그의 임재가 우리를 보는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법계,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영접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진정한 삶의 축복을 원하십니까? 임마누엘의 시대는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도록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십시오. 그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들의 삶에 기초하여 우리들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오늘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생애에 진정한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진정으로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야말로 내 삶 속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게 만드는 희열과 기쁨일까요? 주님, 아직도 그러한 기쁨을 찾지 못했다면 주님 안에서 그러한 참 기쁨을 찾아내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그 기쁨에 행복한 우리 주님들의 백성이 되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